자, 오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집필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기원 후 56년 초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기록된 책입니다. 자, 기독교는 그 당시에는 지금과도 너무나 닮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되고 교회의 골격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첫 발을 디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가 아주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자, 바울은 세계 선교의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늘 기도했어요. 내가 유럽을 통해서 스페인까지도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와도 어느 정도의 신뢰 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 그 관계가 쌓아져야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율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우리도 유대교처럼 어느 정도의 율법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할례도 받아야 하고 토라도 믿어야 하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이방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되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할례랑 토라를 준수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느 쪽에서 이들을 이야기할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여러분, 바울은 아주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무조건 율법을 부정하거나 나쁘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것, 그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에서의 아브라함은 아주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자식 없음의 모습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내가 믿을 만한 하인 엘리에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세요. 너에게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가나안 땅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기 가자지구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실은 아직도 유대인들은요,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믿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근거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실은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모세 시대까지 수백 년의 역사가 이어가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 그건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근거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착각을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 없는데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면 자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만을 생각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아이, 나에게 자식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이런 것만을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1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을 두 가지로 규정합니다. 첫째는 어떤 분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부활의 의미입니다.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창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을 가능케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비존재에서 존재함을 만드시는 거예요. 존재의 신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자에게 자녀를 주고 이렇게 복을 주시는, 그냥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죽음과 삶의 관계에서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존재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구가 아닌 다른 데서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는 기껏해야 지금 지구 안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은 비슷해요. 어떤 분은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80년, 90년의 인생을 살다 가는 겁니다. 그 하루에 누구는 많이 먹어야 한 4끼 먹고요, 적게 먹어도 한 2끼 먹어요. 하루에 숨 쉬는 양도 비슷해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양도 비슷합니다. 누구는 궁극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삶의 기준을 정하고 인생의 목표를 제각기 이루며 나아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소중한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느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결속되어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 이것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 율법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의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제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이를 못 낳는 자가 아이를 낳는 것, 우리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롭다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롭다함을 받게 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일까? 우리의 그 영적인 모습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못 판단합니다. 자기의 신념이나 확신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성공의 비결은 뭡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면 성공한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에게 암시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We can do it.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인간은 불가능이 없어 꼭 이룰 거라 말합니다. 그렇게 되뇌이며 확신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적인 이 암시와 확신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의 확신과 신념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우리 교회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있어. 신앙의 믿음이 잘못된 것으로 포장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는데요, 믿음에 대한 의의는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그 당시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LA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였어요. 야, 그곳에 가서 이 교회는 부흥하고 이 교회의 그런 예배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죽고 나서 교회가 파산했어요.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 같았는데요, 인간의 신념으로, 우리의 욕심으로만 성장했던 거예요. 대부분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확신에 근거한 믿음, 여러분,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 확신과 신념으로 스스로 믿는 것, 그건 나를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요, 나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임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걸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이 있고 질병에 있으면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실은 의사를 믿잖아요. 의사를 의지하잖아요. 의사를 믿고 의사에게 의지해요. 물론 의사를 믿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대요.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있으면 여러분, 암이 걸려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다가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셨음을 믿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게 후손을 주실 것이다. 그에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땅을 약속하셨어요. 자, 믿음의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그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약속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신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 야,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됐기 때문에 이삭을 바쳐라 해도 바친 거예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0절 말씀, 20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요, 그의 믿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했으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이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미 99세예요. 그런데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말이에요.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도 알아요. 내가 이제 노쇠해서 자녀를 생산할 수도 없고요, 사라도 잉태할 수 없는 시기가 훨씬 지난 겁니다. 인간의 상식과 능력으로는 아이를 갖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걸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겨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장점이 있었겠지만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건 그 행위가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믿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누구를 약속해요? 보혜사 성령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보혜사 성령을 내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보혜사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음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주님도 마지막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삶.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여긴 건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요, 생길 징조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믿은 겁니다. 자, 22절 말씀.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누구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의로 여김을 받은 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을 위함이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들에게도 의로 여김을 받게 해주시겠다 말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의 완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것처럼, 얻은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여러분,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경이롭다 생각해요. 야, 아브라함은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구나. 믿음으로 의롭담을 여김을 받았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죠. 아유, 어떻게 사랑하는 손자를 달라 그러는데 줄 수 있어요? 권사님, 노아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못합니다.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실 것을 확인하고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요, 이에 무슨 징표를 주시겠냐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희생 제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짐승의 중간을 쪼개서 마주 놓는 겁니다. 그 당시에 중동의 고대 근동의 언약의 체결식이 바로 그거예요. 짐승을 제물로 가져다가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언약하는 쌍방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쌍방이 지나가면 언약이 성사된 겁니다. 자,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저 제물처럼 쪼개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을 하는데 어떻게 사인을 해놓은 겁니까? 목숨 걸고 사인하는 거예요.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벌어지는 이 언약의 체결식이 아주 엄중해요.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그 제물처럼 쪼개져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언약이고 맹세입니까? 그리고 그 제물을 지나가는 게 바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그 쪼갠 제물 사이로 누가 지나가느냐?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자, 그날 밤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느냐? 뭐가 지나갔다고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하나님이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언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의 관점으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롭다 여김을 얻는 것, 그러한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우리와 맺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을 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이걸 나의 언약이라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뜨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파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나의 언약.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써 우리에게 어떤 언약이요?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셨어요. 나보고 죽으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내가 파기하거나 내가 그 언약을 무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이에요. 그건 변함없고 유효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독하리만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이 십자가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뻐서, 내가 뭘 잘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달려 죽게 한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기에 일방적으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주 특별하고 위대한 사건이에요.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 말하지만 실제로 죽은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며 그 십자가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의롭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들 모두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여러분 증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변치 않는 약속, 그 새 언약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